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이름보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받기 합당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애창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앞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아멘. 주의 영이 성령이여, 아멘.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멘,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멘. 주님 주의 영이 성령이여 아멘. 하소서 아멘.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아멘. 주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나라 영원히 아멘. 아기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축복하며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아멘. 나오는 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아멘.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여기 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기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없었고 영원한 인생을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말씀의 빛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의 처소에, 곳곳에, 삶의 곳곳에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나아가는 은혜 입은 자로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장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리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환경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시작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사실 나다나엘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 그이. 바로 이 시대에 그분, 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관심 있고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그 존재였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그 오실 그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궁금했었고 관심 있었고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빌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이고 아주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 요한은 굳이 그분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장소, 어떤 대단한 장소, 그런 곳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심을 마치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것 마냥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그 나다나엘, 근데 훗날 이 나다나엘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그 순교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도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지만 아니 오히려 갈릴리 사람이기에 너무나 잘 알았기에 정확히 사실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갈릴리를 그리고 나사렛을 어떤 동네라고 말하는지 이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편견 속에 많이 사로잡혀 삽니다. 남들이 나에게 주는 편견, 남들이 정해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상처가 되고 무시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들이 계속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정말 그래 나는 그렇지 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싫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나를 향한 내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이야기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정말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난 정말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문제를 기정사실화 여기면서 내 자녀를 정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를 이 세상이 말하는 편견과 오해로 내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빌립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계속 그 말을 이어갑니다. 46절에 뭐랬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보면 너가 알 수 있다. 그리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키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눈으로 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마음으로 감지하다. 마음으로 감지하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는 모습 자체만을 그냥 오는 모습 그 자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다나엘의 존재, 그의 속, 그의 마음, 그의 존재 자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 열망,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가졌던 그 냉소적인 마음들,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 자체,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것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 가정,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예수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길 바라는 그 마음,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음이 복음되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이름을 얻었던,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새 이름이죠.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7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인 야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 이전의 존재,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7장 3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고 형을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었는데 그 약속과 복을 자신의 지략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그 복을 가로챈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간사한 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간사한 야곱이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음으로 취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약속임을, 그 복음임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사한 모든 것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8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적 의미인데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적인 통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목격한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안한 상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그 표현을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안한 상태 모습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그 평안에 대한 갈구함,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그 목마름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라는 의미를 썼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사회적 개념으로 그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그 말,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한 갈망? 그 시대에 대한 평안, 그리고 그 시대, 그 로마의 압제, 정말 고통받는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쉼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에 대한 갈망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9절, 50절 이어집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봤다고 하니까 너가 그제서야 믿는구나 라는 식의 어떤 나다나엘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너가 메시아를 만난 일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메시아를 만난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일을 본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린다. 그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에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이 야곱은 사라, 그의 어머니 사라가 에서와 야곱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을 것 같아서 야곱의 외삼촌 즉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홀로 남은 야곱,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들판에서 허벌판에서 혼자 남은 그 처지,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온 사람도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건강 혹은 이 세상을 떠나 있는 다음 세대의 이 모습들, 마치 야곱은 그 홀로 남겨진 쓸쓸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꿈에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우리가 사다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요. 내가 이제 내가 사다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쓸 때 어떨 때 가장 필요하죠? 뭐 올라갈 때 필요하죠. 내가 올라갈 곳이 있을 때 사다리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고 사다리를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다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뭡니까? 다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교회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그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가 그 자신의 방식으로 복을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노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 자기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한 뒤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다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삼으시고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참 이스라엘로 삼기 위해서 결국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한 주님의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 안에 있었던 그 간사함을 그 나다나엘이 모두 없애고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모습이 그 나다나엘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나다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48절에 내가 널 봤다 라고 4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0절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볼 거야. 나는 너를 봤어. 너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봤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영광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너가 그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요? 인자 위로,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임을. 여러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인자, 다니엘에서 그 인자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에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인자, 자신을 인자, 그렇게 예수님의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라는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인자,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강한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조상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모습, 그 꿈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심을 나다나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닥다리로 오셨음을, 그리고 하늘을 여시는 분이심을 나다나엘은 깨달은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 거죠. 이것이 바로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나다나엘은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봅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땅과 하늘을 잇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영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큰일, 그 큰일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가정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하여 나다나엘이 그 놀라운 큰일을 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삶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오늘 이 시간에 그 인자를 보는 역사,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이야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현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 상황, 현실이 아닌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부흥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돌아보면 보이지는 않아요. 암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보게 될 거라고. 너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될 거라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바로 예수가 하늘을 잇는 분이심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성취한 분이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분이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녀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다음 세대들이 돌아올 것이고 가정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갑시다. 주님, 영혼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교회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승리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이 랜선을 통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가정,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어쨌든 그 처소에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선포합니다. 나 환경 보지 않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